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저희 집에는 초등학생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 일이 있거나 자신이 생각할 때 특별한 날이다 라고 이제 여겨지면 변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아빠 파티하자, 엄마 파티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파티는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아요. 케이크나 어떤 맛있는 음식들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파티입니다. 그래서 왜 파티를 해야 돼? 라고 물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은 파티에서 기념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네덜란드 역사학자 중에 요한 하이징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요한 하이징하는 인간을 가리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인간들이 누리는 모든 문화의 현상의 근원은 인간의 태생적인 속성 중에 하나인 유의적 본능에서 유래한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본능으로 인해서 파티를 싫어하고 축제를 싫어하고 놀이를 싫어하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희양찬란한 것만이 파티나 놀이는 아니겠죠. 뭐 꽃놀이, 나들이, 소풍, 여행, 뭐 이런 것도 유의적 본능에서 나오는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멀쩡해지니 잔치가 벌어지는 거고, 온갖 병든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건강해지니 또 너무 기뻐서 잔치가 벌어지고, 홀로 쓸쓸히 있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니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유의적 본능에서 시작된 축제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은 축제의 도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석 달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된 방법으로 옮기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다윗이 크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근데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간 후부터 무려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그 가문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셔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시금 힘을 내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재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렇게 이제 결전의 날이 되었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제사장이 메고 6걸음을 다 옮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을 행한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온 백성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에 다윗이 왕이 입는 예복을 벗어버리고 배의 에봇을 입어요. 그리고는 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서 뛰놀며 춤을 추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는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며 뛰놀며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욱이 일반인도 아닌 귀족도 아닌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에요. 왕으로서 채통을 지켜야 할 제가 채신머리 없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채신머리 없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라고 한 소리 하잖아요. 이 한 소리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본문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다윗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노느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은 그 사람들보다 높아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뛰논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라는 미갈의 말은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는 틀린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그리고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이라면 설령 내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가 천해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 아무 데서나 춤을 춰요. 환호성을 질러요. 자기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통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채신머리를 지키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보이지 마시길 축복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껏 표현하십시오. 그리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더욱 높여주시고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 뛰노십시오. 그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위와 체면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채통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놀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다윗과 같이 정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셔서 다윗이 누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만족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온전히 이루며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